네, 안녕하세요. MCTV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강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네.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강훈 목사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젊은 목사고, 한 15년 정도는 제가 CCM과 각종 음악 프로듀서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네. 지금은 한 2년 반 전부터 제 이야기를 간증하고 노래하고 스토리를 나누는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듀서는 뭐 찬양 음반도 많이 했고요. 국내에서 한국에서 그 최초로 랩으로 찬양하는 음반을 제가 처음 시도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힙합이요? 네, 힙합을 처음 네. 해서 그게 이제 2002년도에 처음 앨범을 냈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걸로 하는 게 흔치 않았던 때라 네, 고난이 있었죠 그때는. 네, 네, 아무도 안 불러주고 음악도 안 들어주고. 근데 이제 랩이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음반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그 SBS 스타킹에 출연한 그 몇몇 친구들 음반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야식 배달 성악가 네, 김승일이라고 그 야식 배달을 몇 년간 하다가 네, 그렇게 성악가 된 친구도 있고요. 다 크리스찬이고요. 네. 그리고 뭐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라고 또 유명한 또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도 음반 작업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 손양원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전에 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때 그것도 하고 뭐 손양원 목사님 다큐 영화도 음악 같이 참여한 뭐 이런 여러 방면에서 그냥 할 수 있다면 열심히 그냥 참여하고 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제 이야기를 간증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네. 그 기념 그 음악 감독으로 그 음반을 내셨는데 네. 어떤 계기로 내셨나요? 그게 사실은 이제 손양원 목사님 기념 사업회에서 컨텐츠를 담당하는 그 분야에 계신 분 중에 저를 잘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손양원 목사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박물관이나 기념관 같은 데 가면은 음악이 나오잖아요. 이게 잔잔하게. 사실은 이제 그 음악을 만드는 거를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아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음악을 만들어서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쓰신 뭐 옥중서신이나 뭐 가사 같은 시나 이런 거를 곡으로 붙이는 과정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 한정된 박물관 안에서만 들려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만들어서 음반으로 만들고 이걸로 좀 음악회를 하면 좋겠다고 뭐 역제안을 드렸죠. 네. 너무 좋다고 하셔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하는 음반도 만들고 음악회도 하면서 그게 좀 이제 계기가 돼서 손양원 목사님 기념사업회 음악감독 일을 하면서 이제 그 KBS 거기 우리 그 PD님하고 같이 만나서 다큐멘터리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셨어요. 네. 목사님 굉장히 다양하게 정말 뭐 그 TV 방송에 나가는 그런 일도 하시고요. 또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그런 일도 네. 하셨는데요. 네. 목사님 시카고는 어떻게 처음 방문하셨나요? 네, 이번 시카고 처음이고요. 네. 한 20일 정도 기간을 계획해서 왔는데 네. 사실은 이제 시카고에 올 생각은 사실 없었는데요. 좀 뭐 정말 제가 뭐 그 전부터 마음은 있었어요. 시카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을 해주셨거든요. 시카고에 좋은 위로가 필요하고 시카고에 우리 한인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그런 지역이다. 전체 미국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마음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소망이 있었는데 계기도 없었고 시카고에 아는 분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이제 그 1세대 사역하시던 그 전용대 목사님께서 그냥 일단 도전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좀 이제 주변 분들에게 얘기도 해주셔서 그냥 전격 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귀한 교회들 섬기고 지금 계속 집회하고 있고 좋습니다. 시카고. 네. 얘기 듣던 거보다 네. 얘기를 시카고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지쳐 있다, 뭐 힘들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 막상 이렇게 시카고에 우리 교민들 만나 뵈니까 너무 따뜻하고 이게 마치 이제 사랑과 정을 주고 싶은데 어디 줄 데 없나 이렇게 기다리셨던 분들이 가득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시카고가 너무 좋습니다. 느낌이 처음 왔는데. 네, 그러세요? 네. 우리 목사님 어떻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 집안이 계속 크리스찬 집안이었고 원래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어떻게 보면 모태 신앙이긴 했는데 좀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죠. 이게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좀 이제 많은 이제 사고를 치셨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나가시고 저는 새엄마가 10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엄마가 많이 있고 또 사실은 폭력도 있고 그리고 되게 또 가난한 이제 뭐 흔한 아주 쉬운 표현으로 쌀 먹을 게 없어서 못 먹고 지내는 그런 시절들을 겪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안 계시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신데 할머니께서 저하고 이제 여동생을 많이 이제 신앙으로 또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할머니께서 주로 키우셨죠. 중간에 뭐 새어머니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래도 할머니께서 키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신앙은 모태 신앙이지만 어떤 신앙의 어떤 지속성과 유산은 할머니의 어떤 권사님의 양육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 목사님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있는 중에도 네. 그런 환경 속에서는 사실 이렇게 삐뚤어지기가 쉽고 네, 네.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할머니가 기도를 하시긴 하셨지만 네, 네. 목사님 어떻게 이걸 이기고 나가셨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거 아주 정확히 보셨는데요. 당연히 이제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환경에 있는 만약에 누군가 있다 그러면 아마 100명이면 100명이 다 삐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 그 일정 기간 아니면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도 삐뚤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방황의 시간들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신학교를 가긴 했지만 신학교에서도 보통 신학교에 그 성실하고 말 잘 듣는 잘 아시죠, 목사님? 잘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부름에 쫓아가는 신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저 사람은 왜 여기 왔을까 하는 신학생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신학생이라고 하거든요. 네, 악함이 가득.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생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뭐 술도 많이 먹고 맨날 정말 못된 짓만 골라서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걸 뭐 이겨낸 원동력은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머니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저하고 여동생 데리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셨어요. 가정 예배를. 물론 이제 그때는 그게 힘이 되지도 않았어요. 힘되지도 않고 오히려 짜증나고 재미없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할머니와 이제 떨어져서 이제 지내면서 시간이 흘러서 제가 가장 힘들 때 그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들, 그 예배 때 나눴던 이것들이 저를 다시금 이렇게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됐었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도, 할머니의 기도, 사실 할머니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정말 계속 그렇게 들었던 기도인데 할머니의 어떤 기도가 사실은 거의 다 응답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보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제 다시 제가 25년 만에 엄마를 다시 만나고 엄마 가족들을 만나고 뭐 많은 또 주변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할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를 제가 계속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이 죽더라도 기도는 남아있는구나. 기도는 헛된 기도가 없구나. 우리 뭐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시선에서는 뭐 고급스러운 기도나 뭐 의를 구하는 뭐 그런 격차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눈높이와 그 사람에 맞게 일하시는 것 같고, 특별히 할머니께서 정말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그 오랜 시간 고난이고 변화되는 것을 보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셨거든요.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안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 뭐 저를 버리고 나간 엄마를 뭐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정에 복음화가 있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그냥 우리의 사고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를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알았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예배나 기도가 이제 보통 원동력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게 저도 동일하게 있었고요. 그만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스스로 좀 힘을 내는 거는 좀 생각에 대해서 좀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뭐 너무 극단적이진 않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나를 바꾸신다는 생각을 더 좀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건 결국은 이제 엄마를 다시 만나고 아버지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 어려운 환경 안에 있는데 일단은 엄마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에 대한 만나서 반갑긴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부모가 되니까 엄마가 이해가 안 되고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내 자식한테 그래서 엄마에 대한 미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원인 제공자니까 그리고 그런 뭐 지금 시간상 뭐 자세히는 못하지만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제 자신에 대한 사랑이나 자존감 같은 게 너무 낮은 상태에서 되게 비관했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방황하고 일탈하고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불만이나 비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바닥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용서하지 못한 것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한 부분이 이걸 다시 역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노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더 갈급하게 됐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내가 정말 오랜만에 정말 25년 만에 만난 엄마가 만나서 기쁜데 내 안에 미움이 싹 트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많이 구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부모가 되면서 내 딸을 자녀를 어떻게 버리지? 이런 생각 때문에 미워졌는데 정작 내 딸을 보고 엄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날 버리고 잘 살고 날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게 못마땅하고 막 되게 원망스럽고 내가 나만 손해본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엄마가 아닌 한 여자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잘한 거더라고요. 그거를 제 딸을 보면서 이해를 했거든요. 나중에 제 딸이 시집 갔는데 우리 엄마처럼 남편한테 폭력을 시달리고 남편이 외도하는 속에 만약에 내 딸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저는 분노하고 그 딸을 당연히 데려오겠죠. 뭐 이혼을 시키든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엄마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한 여자로서 바라보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더 빨리 좀 나가서 자기 인생을 더 찾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엄마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주신 것 같아요, 생각을. 그러면서 엄마를 만나고 나서 처음에 반가웠다가 제가 아이 낳고 키우면서는 엄마를 좀 잘 안 만났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다시 이제 그런 생각의 전환으로 다시 회복하면서 감사했죠. 그렇게 회복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좀 생각하게 됐죠. 이제 버림받은, 그다음에 안 좋은 가정 환경, 그다음에 뭐 요즘 말로 말하는 정말 흙수저 같은 그런 사람인데, 나는 이제 뭐 할 수 없어. 뭐 보통 그 어렸을 때도 많이 놀림을 받았으니까요. 너는 엄마가 많아서 뭐 맨날 바뀌니까 좋냐는 둥 뭐 그런 거. 그리고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새로 오신 엄마가 22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젊은 엄마 있는 걸로 놀림도 많이 받았죠. 너네 엄마냐 누나냐 하면서. 근데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 부여가 너무 낮고 너무 자존감도 낮고 그랬는데 또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죠. 내 마음과 생각,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엄마를 어떤 전혀 나랑 상관없는 한 여자로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좀 새롭게 보는,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가만히 냉정하게 사실 보면, 만약에 저랑 비슷한 만약에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왔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친구는 괜찮은 거거든요. 야, 너는 그 정도 살았으면 그래도 잘한 거고, 그걸 비관해서 방황은 했지만 그건 누구나 하는 거고, 어느 누구건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너는 그걸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모든 그 안 좋은 환경을 네가 만든 게 아니라 결국은 부모가 만든 거고, 부모가,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 만나면서도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부모가 못났다고 네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반대로 부모가 훌륭하다고 네 인생이 반드시 잘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뭐 과할 정도로 혼자 있을 때는 넌 너무 특별하고 잘났어, 너무 멋있어. 네,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도 사실 한 거고요. 너무 멋있고, 넌 잘할 수 있어, 넌 더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얘기도 격려도 많이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격려 속에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상처를 감추려고 나는 이제 상처 같은 거 없어 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난 상처 없고 나는 그걸 다 이겨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사실 안 했거든요. 프로듀서 하면서 한 10여 년간. 그래서 주변에서도 잘 몰랐죠. 그래서 저는 되게 괜찮은 집에, 그나마 중산층 이상의 뭐 흔한 말로 뭐 목사님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 그게 처음에는 보여주기 싫었고, 그거에서 나는 다 회복됐기 때문에, 난 상처를 이겨냈어라고 자신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난 특별하고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다 이겨냈다고 생각했어요. 상처가 다 없어졌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잘 씩씩하게 지내다가 보통 이제 어떤 극적인 계기나 은혜로운 계기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다뤄지는데, 저는 사실 드라마 보다가 그 드라마 주인공들과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의 어떤 이야기가 제 이야기와 너무 닮은 내용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정신과 병동 이야기인데 가정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들 주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뭐 기독교식 표현이라면 은혜 받은 거고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드라마 보면서 너무 많이 펑펑 울고, 나는 상처 없어, 난 다 이겨냈어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심지어 숨겨놔서 더 아주 독하고 강력하게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시 제 안에 있는 상처들이 다시 나오고 끄집어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뭐 맞았던 순간들, 그 내가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면서 상처받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드러나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상처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으면 그걸 없애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치유 세미나 가서 이렇게 상처를 다 없애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래서 치료받아야 되고 아니면 뭐 보통 그런 걸 하잖아요. 옛날에 한동안, 요즘은 그 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한동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해서 막 그 책이 히트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버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그리고 이 상처를 드러내야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날 제가 그 일을 겪은 뒤로 상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처는 내가 없애버려야 될, 내가 온전하고 내가 좋은 사역자가 되거나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없애버려야 될 어떤 부분이 아니라 상처 또한 나라는 걸 알게 됐죠. 심지어 오히려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돌봐주고 더 예쁘게 이렇게 다뤄줘야 될 가장 나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상처는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더 상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짜 나의 좋은 무기나 어떤 특별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길게,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 나를 바라보는 것, 상처를 바라보는 것들을 어떤 관점을 바꾸면서 제가 그거를 이겨낸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와서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잘 극복하고 이제는 이겨냈구나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러 지금 이번에 온 것 같고. 네. 근데 보면은 하나님은 저희들이 그 모태 있기 전부터 이미 네.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 암 환자들이 암 환자의 그 심정을 알잖아요. 네, 저희 네, 암 네. 환자가 아닌 분들은 그냥 아픈 게 어느 정도인지 그걸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비슷한 아픔이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목사님 어떤 식으로 또 사역을 하시고 그런 분들을 위로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그 사역이 지금 이제 제 주된 사역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제가 간증을 한 지 이제 한 2년 반, 이제 횟수로는 3년째가 됐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제가 내 상처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이게 창피하거나 수치스러운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내 얘기를 내뱉는 순간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 그냥 그 자체로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지금 한국도 이혼율이 거의 50% 가깝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여러 교민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교민들 가운데도 가정이 깨졌거나 다시 재혼하거나 이런 사례가 되게 많은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 정서상 그게 굉장히 수치스럽거나 되게 부끄러운 부분으로 여기거든요. 물론 그건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런 분들, 깨진 가정들에 대해서 내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간증을 사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정도 상황을 내가 겪었으면 어디 가도 얘기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특히 제가 이제 미국에 유독 자주 왔거든요. 미국에 제가 이번에 7번째 왔는데요. 근한 3년도 안 됐는데 7번 왔으니까 되게 많이 온 거거든요. 근데 막상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처와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겪은 우리 교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더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냥 대표로 그냥
드러내는 사람 정도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게 내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뿐 아니라 그런 깨진 가정으로 인해서 상처된 아이들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국에 그 이혼하면서 버려진 아이들이 있어요. 고아원에 가면. 그리고 부모의 학대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 구출되어 온 아이들,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이 지금 2010년에서 2015년까지 30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뭐 잠깐 있다 들어간 애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홈리스처럼 가출 청소년, 가출 팸 뭐 이런 아이들이 한 5만 명이 되거든요. 현재 집 나와 있는 애들이. 그런 애들뿐 아니라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선택하지 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려진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알았죠. 내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이 아이들 때문이가 알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그냥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얘기를 나눔으로써 어떻게 보면 치유가 되고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고 그냥 용기를 주는 건데, 그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많은 뭐 전문가들이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너무 훌륭하게 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그 처음에 소통하고 마음 열게 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같은 걸 아까 얘기한 대로 암에 걸려보지 않은데 암 환자 다루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나는 엄마가 10번 바뀌었고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애들은 그냥 너무 저는 10번까지는 아닌데 하면서 자기 얘기를 막 그냥 하거든요.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부끄럽게 여기면 상처지만 내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건 상처가 아니라 은사가 되고 내 가장 큰 강점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서 그 아이들을 요즘 계속 만나고 다니죠. 네. 그게 일종의 저의 즐거움이 됐죠. 그 아이들을 만나고 애들은 또 기다리고 제가 더 오기를 기다리고 지역별로 몇 군데를 제가 정기적으로 가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난 이유가 이 아이들이 이제 특히 시설 이제 밖에 있는 아이들도 종종 만나는데 시설 안에 있는 아이들은 일단은 성인이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네. 그게 이제 미션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아이들은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17살 정도만 돼도 나는 이제 뭐 2년 3년이면 나가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가장 또 사회 문제가 되더라고요. 얘네들이 나가서 결국 생존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봤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인지를 못했어요. 내가 그냥 이 아이들 만나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일을 하고 있다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간증 다니는 것만으로 큰 일을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한두 분씩 찾아와서 그 아이들 뭐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나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데 그냥 지혜가 생긴 거죠. 이 사람 돕고자 원하는 사람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만나기만 해줘도 이거는 엄청난 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가만 보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 그렇게 꿈이 대단하고 거창하거나 어렵진 않아요. 아주 소박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큰 꿈이죠. 우리가 볼 때는 소박하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한 사람씩 연결해 주기만 해도 좋은 멘토들을 붙여주기만 해도 좋은 사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헤어 디자이너 하고 싶어요. 헤어 디자인 미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중에 마음 품은 사람을 연결해줘서 만나게 하고 일종의 서로 멘토와 멘티가 되게 해주는 거죠. 뭐 음악하고 싶어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찬양 사역자들을 같이 만나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의사 되고 싶어요. 그럼 의사를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어떤 브릿지가 돼주는 게 일종의 제 사역이라는 그림으로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멘토 브릿지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랬어요? 네.
지금 저 혼자 있죠. 그 단체에 저 혼자 있습니다, 현재. 네, 하나님도 함께 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네. 현재는 뭐 이제 만들어서 그런데 그런 연결을 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사역이 저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꿈이 있거나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 하는 애들은 그나마 그 버려진 아이들 중에 평균 이상인 아이들이에요.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네, 그런 아이들은 소수예요. 대부분의 다수의 그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평균 이하인 아이들이 많아요. 지능이 평균 이하이거나 육체적으로 평균 이하이거나 병이 있거나 그 원인이 대부분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충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례가 거의 다예요.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게 없더라고요. 누굴 연결해 주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아이들 스스로 자립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단순하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작년에 푸드트럭을 하나 사서 운영을 했어요. 떡볶이 장사를. 그래서 그 아이들 만나서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좀 잘 열심히 벌어서 또 다른 어떤 푸드트럭을 운영해서 이제 아이들이 같이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네. 근데 이제 푸드트럭이 단속이 심하더라고요. 네. 네, 단속도 심하고 너무 그게 비정규적이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죠. 뭐 벌금 내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샵을 아예 만들어야겠다. 분식점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시카고 일정 끝나고 한국 돌아가서 이제 가게를 알아보러 다닐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게에 가장 정형화된 레시피대로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레시피 개발은 다 사실 끝났고요. 그래서 분식점을 이제 시작할 건데 이 분식점이 그 아이들에게 일종의 새로운 일터가 되는 거죠. 졸업하고 갈 데 없으면 여기 와서 일을 하고 먹을 게 없는 친구들을 먹이고 주변에 이제 뭐 무료 쿠폰을 좀 발행을 해서 와서 먹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정말 잘 돼야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줄 거로 믿는데 잘 돼서 그 친구들이 사장이 돼서 이제 체인점을 만드는 이런 것을 꿈꾸는 이제 분식점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목사님, 하나님은 그 어떤 그 지나간 과거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네. 목사님을 강훈 목사님께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처가 어려서부터 왔었고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엄마와 25년 만에 만났을 때 그 용서되지 못한 그런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게 용서라는 게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계속 되게 오래 만나다 걸리죠. 보니 마면 또 어떤 비슷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다시 그 상처가 다시 살아나고 또 나타나고 숨겨 있는 것들,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든 간에 부모님을 저희가 공경하고 네. 사랑해야지만 그 축복권이 그 네. 축복의 통로잖아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 목사님 어떻게 또 기도하시면서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굉장히 주세요. 이제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긴 했거든요. 다시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런데 뭐 그냥 이제 다툼이 있거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하고 안 좋은 관계가 있거나 또 어떤 그 공동체나 커뮤니티 사회 속에서도 누군가 부딪히거나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단순한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용서하는 일종의 한 게 사실은 참을인 세계면 뭐 살인도 만들고 이런 속담이 있듯이 결국은 생각이 용서를 하는 거지 상황이 바뀌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와서 용서에 대해서 장을 열어주지 않거든요. 절대로. 결국 철저하게 용서에 관한 거는 자기 자신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생각 하나만 바꿔도 용서가 좀 쉬운 게 그 사람이 저한테 일부러
했을까라고 한 번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를 일부러 내가 못 살고 내가 고통 중에 살고 내가 좌절하면서 그렇게 나락 속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좀 잔인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일례로 누가 뭐 나한테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거나 아니면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용서 안 해도 돼요, 사실. 정말 그렇게 했다면은 용서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의 인간관계상 일부러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하는 경우는 사실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없거든요. 근데 그냥 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결국 남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저는 보통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나한테 악하게 내가 악한 상황과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 사람이 나한테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상황을 생각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수를 했다거나 내가 오해를 했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가 집회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0.00001%만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를 용서한 거나 또 아버지하고의 어떤 에피소드도 이제 뭐 시간에서 말 못하지만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정말 요만큼 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 뭐 여전히 전 젊어서 여전히 저도 혈기가 아직 많지만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 사람이 일부러 한 게 아니구나. 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앞으로 계획과 또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계획은 뭐 일단 들어가서 떡국 분식점을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은 오늘도 방송 오기 전에 계속 한국에 이제 부동산 검색하고 뭐 이렇게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좀 힘든 상황이어서 정말 좋은 곳을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예비된 곳을 가서 정말 뭐 시작하게 된 그런 간증들이 제 간증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뭐 보통 시세라는 게 있고 장소가 사실은 아이들이 오기 좋아야 되고 또 아이들 만나기 좋아야 되고 그냥 장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애들이 와서 소통하고 거기서 좀 머물고 이런 좀 공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당분간은 그냥 잘 만들어서 아이들 많이 와서 먹이고 이게 저의 앞으로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서 아마 맛있고 잘 되긴 할 건데. 네, 음식도 또 잘 만드신다고요? 네, 하는 거 좋아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그냥 좋아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첫 발이 중요하겠죠. 이제 아무래도 장소 좋은 점포를 얻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재정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 지금 제가 확보한 재정으로는 조금 근데 거기에 맞는 뭔가 나타나기를 이제 기도하고요. 그게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실 거라고. 뭐 주님 부자시니까. 네, 목사님 찬양 또 사역자이신데 네. 찬양 한 곡 들려주세요. 어떤 찬양 들려주실 것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예순이 되면이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이 60이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소망하는 글들을 담아놨는데 물론 그 내용이 크리스찬이라면 지금 당장부터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난 예순쯤 되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가사예요. 지금은 잘 못하지만 그때쯤엔 내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가사인데 그게 일종의 아까 아이들 만나고 떡볶이 가게로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일단 60살까지는 하겠다는 다짐을 좀 담아서 그때쯤이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가게가 됐던 아이들을 만나는 게 됐건 그런 내용을 담은 건데 아마 들으시면서 많은 도전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오늘 방송에서 제가 너무 좀 차분히해서 실제 무대에서는 좀 되게 웃기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 힘 얻으시고 용기 얻으시고 그리고 이 이민사회 각박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아주 조그만 틈이라도 여러분 여유와 생각을 좀 가지시면 더 행복한 그런 미국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지막 곡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강원 목사님 나오셔서 힘든 시간들을 잘 이기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음악으로 또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또 일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앞으로 또 한국에 가셔서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또 계획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렇게 60살 때까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상상하면서 또 찬양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잘 못하지만 내 마음 더 커진다면 그때쯤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날 찾아온 사람 격려하기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통로 되기 많이 아픈 사람과 같이 울어주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지금은 잘 못하지만 더 커진다면 그때쯤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좌절한 사람 희망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하기 가장 소중한 것은 남에게 주기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기 꿈 없는 친구 믿어주기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안아주기 가장 소외된 사람 먼저 다가가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나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사랑으로